아멘. 우리 EBS 개인양육 교재에 있는 메시지는 사실 여러분이 읽어만 봐도 뭐 이해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늘 서론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또 기록해 놓으셨다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EBS 요원은 준비해야 될 게 있다. 왜냐?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뭘 준비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명자도 있고 충성된 자도 있고 갈급한 영혼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처 많고 영적 문제에 가득 찬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죠. 뭘 준비하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언제든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누군가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묻는 자가 있거든 항상 대답할 것을 어째요?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고 하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이게 EBS 요원의 기본입니다. 또 여러분은 복음 받고 나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전도 자료, 또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자료, 말씀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전도 대상자, 그리고 전도 현장에 대한 분석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문을 노트에다가 이 부분을 적으라. 말씀을 간략하게 적고 기도 제목을 적고 또 전도에 대해서는 요 세 가지를 좀 정리해서 적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셨죠? 네. 지금이라도 제가 누구는 집사님 나와서 하라 그러면 하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사문을 노트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못 가져왔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일단 EBS 요원은 일단 첫 번째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로 내 자신이 영적인 힘을 얻고 정말 기도 속에서 중요한 시간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이 오늘 복음 받을 시간표가 분명한데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또 이 대상자와 현장을 놓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흑암을 먼저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EBS 요원은 준비해야 될 게 있다. 이게 앞주에 첫 번째 제가 드렸던 메시지입니다. 그럼 오늘은 2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EBS 요원은 세 가지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 가지의 흐름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흐름이냐? 어제 제가 산업인들 모임 때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게 신앙생활인데 성령인도는 뭐 따라가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인도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자꾸만 이 말씀을 편집하세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해되는 것만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또 이해 안 되려면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제가 이번 WRC 메시지를 들어보니까요 나도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싹 없애버리고 주부에다가 정리해서 올리긴 올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번 WRC 주제곡 속에서 모든 응답 다 받으면 된다고 봐요. 오늘 또 오후에 우리 전사님 찬양했잖아요. 헤븐리 파워. 진짜 영적인 힘을 가져라. 그러면 그 속에서 나온다. 헤븐리 탤런트. 그럼 우리 남은 우리의 인생 여정은 뭡니까? 헤븐리 미션을 향하여 도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계속 편집하세요. 딱 내 것으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좋겠어요. 자기가 다 이해하고 있는 단어를 쓰면 좋겠어요. 우리 막
다락방에 나오는 온갖 단어를 다 가지고 대표기도 하시는데 저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 대표기도 하지 마세요. 본인이 정말 믿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이걸 가지고 대표기도 해야지. 어디 써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막 유목사님 메시지 한 30편을 요약해가지고 대표기도 해버리면 저도 못 알아들어요. 저는 그런 대표기도 싫어합니다. 정확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거,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거, 실제 응답받고 있는 그 부분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나를 순종해야 됩니다. 나를 편집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무리가 있어요. 어떤 무리가 있냐? 말씀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자기 수준대로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영적 상태는 말씀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그런 거죠. 돕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수준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 깨달은 양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겸손하셔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나에게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고 새로운 힘을 주고 이런 자세를 가져요. 나는 누구 도움도 필요 없다. 그만큼 교만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주회종이 왜 필요합니까? 사역자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실수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는 꼭 주의하시라. 나는 내가 알아서 다 깨닫는다. 교만. 두 번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수준대로 막 해석하고 함부로 적용하는 거.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네, 사역자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주회종 말에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는 교사들의 말에 순종하시기 바래요.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고집이 강해요. 상처가 많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인데 하나의 새터민들 자기 고집 강합니다. 좀 미안하지만 우리 교포들 조선족들 자기 고집 강합니다. 왜? 자기를 지키려다 보니까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말씀 앞에 나를 딱 들어오세요. 누가 지금 못 들어오고 저기 들어오셔도 돼요. 네, 자기를 싹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시기 바라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종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또 사역자가 있으니까 아마 사역자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여러분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정말 제대로 말씀을 편집하게 되어지면 나의 것도 나오지만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고 올바로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EBS 요원은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기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영적 힘부터 얻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과 깊은 이 대화 속에서 위에서 주시는 메시지도 얻고 지혜도 얻고 전도자는요 반드시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사역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쉽게 말하면 개인 양육 요원이잖아요. 한 개인을 만나서 복음을 설명해주고 이 사람에게 올바로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예배를 가르쳐주고 교회를 올바로 이해시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우리는 별 준비 안 한 것 같은데 기도의 깊은 비밀을 가진 인산에 가면 상대방에게 딱 맞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과 사건이 왔을 때 지혜를 주셔요.
사단은 세 가족 한 명을 전방위로 공격하거든요.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요. 이 사람을 실제로 도와야 되겠어요. 그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하면 영적인 굉장히 보호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기도의 흐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말씀은 편집이었다고 하면 기도는 늘 새롭게 나를 설계하고 또 진짜 꿈, 비전을 기도 속에서 늘 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현장을 놓고 한 대상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비전이 안 생깁니까? 저 한 사람이 복음 받으면, 저 사람이 복음으로 답을 얻으면 그 가족들 살리고 후대들 살리고 함께 팀을 이루어서 전도하고, 이런 비전이 기도 속에서 이 꿈이 자꾸 세워 커져야 돼요. 또 실제로 성취되거든요. 이루어지거든요. 이러한 기도의 흐름 속에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라기보다 현장의 흐름입니다. EBS 요원들은 현장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최고 전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살리고 홀리메이슨 되는 거. 왜 성전 건축이 최고 전도냐? 지금 이방 신전들,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신천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를 비롯해서 모든 도시마다 대표적으로 땅을 건물을 사거나 짓습니다. 우리 안성만 해도 벌써 청룡사, 구인사, 별의별 저지 성남사, 천주교 보세요. 성당들 보세요. 미린의 성지, 죽산 성지 보세요. 이렇게 지금 종교들은, 각종 이단들은 이 전략을 쓰거든요. 신전 전략을, 템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한 게 최고 전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현장의 흐름을 정말로 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 교회화가 돼요. 이 말은 좀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교회가, 내 본교회가 우선이고 우리 강단이 우선이 돼요. 그게 교회화예요. 주일만큼은 내가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언제나 말씀은 우리 강단이 우선이 돼요. 이게 교회화가 된 거거든요. 근데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말씀은 자기 그냥 구미대로, 어디 RL에서 은혜 된다고 가서 그 메시지 듣고 앉았고, 그게 쉽게 말하면 교회화가 안 돼요. 교회화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중요한 직분 받은 사람은 내가 보기에 저분은 교회화가 안 됐다,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사람하고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기다려줄 뿐이지, 그 바뀌지 않는 이상. 내가 눈치 보기에 저 사람은 교회화가 안 됐구나. 참 굉장히 중요한 부장 입사인데도 교회화가 안 됐다. 그 부분은 사역자들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리 책임 없다고 그래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교회화가 돼야 돼요. 어쨌든 정말 본교의 강단과 본교의 흐름에 따라가는, 그게 진짜 교회화거든요. 교회화가 안 된 사람이 전도되는 거 봤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훈련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고 어디 가서 전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교회화가 안 된 사람에게는 올바른 열매를 하나님이 붙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현장의 흐름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 가장 좋은 현장은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이 최고의 현장입니다. 이 부분을 놓쳐버렸어요. EBS 요원은 이거 보는 눈이 열려요. 교회 안의 현장이 누굽니까? 세 가족. 문제 만난 자, 삶 속에 위기 만난 자, 답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 영적인 문제자들.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자마자 자기 영적 문제가 다 치유되고 상처가 다 치유되고 사명을 붙잡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요.
아직까지도 자기 삶의 우선순위도 구분하지 못하고 많은 상처 속에 매여가지고 사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가정 문제로 여러 가지 현장 문제로 어려움 당한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이 최고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이 밖에 가서 아무리 전도한다고 해도 그 헛일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후대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돼. 문제 있으니까 교회 온 것 아닙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할렐루야 하면서 교회 온다. 그건요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해요. 뭔가 자기에게 문제가 왔어요. 개인의 문제가 되든 가정의 경제 문제든 질병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온 게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갈 때 다 가보고 왔어요. 무당집도 가보고 절간도 가보고 어디 좋다는데 다 들러보다가 마지막에 돈 다 잃어버리고 빈털털이 되면 어디 옵니까? 교회 옵니다. 교회 온 새가족들이 일단 주머니가 비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딴 데 다 허비하고 왔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 현장을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교회화가 안 되고 교회 안의 현장을 놓쳐버리면 전도라는 단어하고는 사실 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관이다 지구회를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야 돼요. 렘넌트 한 명이 왔다, 새 가족이 한 명이 왔다 이러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점심시간 짧은 데다가 떡 주니까 뭐 어디 가도 숟가락질 할 것도 없이 그냥 떡 하나 펼쳐놓고 같이 커피 한잔 마시면서 새 가족 도와줘. 주일 사역만 잘하셔도 충분합니다. 우리 산업하는 장로님들이나 또 실제로 산업인들이 평일날 사역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주일 하루만 눈을 조금만 뜨시고 정말 교회 안에 내 손길이 필요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자세로만 보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같이 도와주고. 조금 남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딸이 코로나 갑자기 걸렸어요. 우리 조카가 먼저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딸이 걸렸어요. 대학 미션홈에 살아요. 그 대학 미션홈에는 두 자매가 살고 우리 딸을 살고 3명 살아요. 두 자매는 사명자입니다. 대학 사역자입니다. 한 명은 유목사님 비서입니다. 또 일주일 동안 코로나 걸려 있는데 생수 하나 사다 줄 줄 몰라. 네?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언니 동생하고 살고 있는데 뭐 어디 뭐 시켜주기는커녕 생수 하나 사다 줄 줄 몰라. 그 대학 사역자라 사명자라. 그 전도입니까? 전도 전혀 모릅니다. 참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조금 그런 부분에 좀 마음을 싹 열고요. 어려움 당하는 렘넌트, 어려움 당하는 성도,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도움받으면 평생 못 잊잖아요. 잊지 말아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 영혼 사랑하는 그 따뜻한 중심이 있어야지. 아무리 훈련 받아가지고 대학 사역자 됐다, 그 사역자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역자 아니에요. 열매 일어나기 힘들어요. 도리어 옆에만 가면 6개월, 1년 다 떠나가. 그 두 친구 때문에. 그것이 사역자입니다. 근데 참 보면서 요즘 우리 자라날 렘넌트들은 참 다르구나.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참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구나. 실제로 전도할 수 있을까 저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달라야 돼요. 말씀의 흐름. 말씀 받으면 꼭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 편집하세요. 진짜 내 것으로. 그리고 절대 말씀 앞에 교만하지도 마시고. 기도의 흐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얼마든지 새가족 도울 수 있습니다. 벽 위에 영적인 방어막, 보호막 씌워줄 수 있어요. 또 현장의 흐름. 현장 중의 현장이 우리 교회요, 가정입니다. 가정 현장 잘 보셔야 돼요. 가정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건 전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뭐 응답이 왔던 문제가 왔던 100%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내 나름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새가족들,
어려움 당하다가 온 사람들, 이 사람들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주일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요. 우리 김문규 형제 아버님 와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왜 가만히 있어요? 점심시간에? 나 이해가 안 돼요. 뭔 사역을 그렇게 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지교회 사역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말해줘야지. 아니, 난 지금 이해가 안 돼. 주교회 사역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장로님들이 뭐 하는 분들인지, 그러면서 전도하러 돌아다닌다고 그러니. 무슨 전도가 그런 전도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전부 틀린 전도. 내 눈이 뭐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와 있는 응답도 못 누리면서 먼 밖에 있는 응답을 누려요. 교회 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삶을 좀 가르치세요. 특히 규모. 전도자는 삶의 규모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 피해가 된다 안 된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나서야 될 때 안 나설 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너무 수준이 낮으면 안 돼요. 그럼 누구나 다 싫어해요. 그래서 조금 우리 삶도 좀 정리하고 가정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좀 가르치세요. 메시지만 주지 마시고 한 가지씩 자기 삶에 적용할 부분을 가르치세요. 일단 집안 청소부터 좀 하라고 하고, 깨끗이 좀 씻고 좀 다니라고 하고, 남편 퇴근할 때도 좀 안 하던 좀 머리도 좀 감고 좀 있으라고 하고, 그래 하세요. 뭐 남들은 다 당연히 하는 것을 그런 부분을 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삶을 가르치라는 게 뭐 어려운 걸 가르치라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가장 기본적인, 아니 어려움 당하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가만 놔두면 됩니까? 당연히 우리 집 3명 랩런트 같으면 그리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참으로 내가 보면서 야, 너무 삶을 너무 모른다 싶어요. 이런 부분. 우리 성도들이 랩런트 어려움 당하고 성도 어려움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나서는 거 보면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맞다. 그게 교회다. 어떤 교회 가보면 냉랭합니다. 쌀쌀하니 그냥. 교회는 그런 데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아픈 건 우리가 아픈 거예요. 성도가 힘든 건 내가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잘 한번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메시지 읽어보면 우리 인간은 누굽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읽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우리라고 하는 건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 오늘 1번에 보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자,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 근데 이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우리 인체의 성분을 다 조사해 보니까요, 흙의 성분하고 똑같대요. 흙 속에 있는 성분하고. 우리 육신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설명되어 있죠. 인간은 흙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흙처럼 잘 부서지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라 해도 바울은 질그릇 이렇게 표현했어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한여름 되어지면 큰 배가 옵니다. 우리 섬에. 너무 많이 실었기 때문에 돛을 띄워요.
큰 돛을 2개, 3개를 띄워가지고 바람 타고 와요. 그게 뭐가 담겼냐? 김치도. 작은 것부터 큰 것부터 종류별로 옹기 항아리가 가득 되어 있는 목선이 와요. 매년마다 거의 와요. 그래 이제 바쁜 딱 이 농번기 끝날 때쯤 딱 와요. 그래 이제 동네 사람들 다 선창가로 불러가지고 자기 필요한 그릇이 사가는 거죠. 그 그릇이 근데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만 충격 줘도 금이 가거나 깨져버려요. 저도 야단 많이 맞았어요. 장독대 가서 숨바꼭질 하다가. 응? 저희 집에서 제가 했던 제일 쟁군이었거든요.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는 숨바꼭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래 가지 말라면 더 가고 싶어지잖아요. 장독대 가서 숨었다가 괜히 나오다가 탁 건드려가지고 고추장 그릇도 깨고 간장 그릇 그것도 깨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래요. 질것이에요. 연약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 살아가며 육체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게 이제 불신자와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불신자는 세상 육의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결국은 멸망받지만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배경을 전부 영적인 일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던, 건강을 가지고 있던, 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시간이 있던 이것을요 아낌없이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후대들을 살리고. 불신자는 그래 안 하잖아요. 실컷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돈 전부 벌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쌓아놓고 그러고 갑니다. 결국 멸망이지.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이합주 우리가 봤죠. 하나님만이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습, 이 영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우리 인간 속에도 영혼이 있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지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영혼은 생명입니다. 혼돈하면 죽어요. 그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혼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미리 한번 몇 가지만 확인하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간단해요. 물고기는 물 떠나 살 수 없어요. 물과 함께해요. 나무는 흙을 떠나 살 수 없어. 그 뿌리를 흙에다 내려서. 만약에 날아다닐 수 있는 새라고 하면 창공이 살아요. 하늘. 물론 내려앉기도 하겠지만 마음껏 날아다니 행복할 것 아닙니까? 이게 행복이라. 우리 인간은 물고기가 물과 함께하는 것처럼 나무가 흙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물고기가 물 떠나 살 수 있습니까? 나무가 뿌리 뽑으면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주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유일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인 인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그 어떤 동물도 그 어떤 생물도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만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게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입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자, 그 밑에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찾고 찬송해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영혼을 가꾸는 일에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는 거죠. 세 번째, 이 땅에서가 영원하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내세가 있어요. 다음 세상이 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불신자는
영원한 영벌, 지옥.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은 이 땅 떠나면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는 거예요. 지옥 영원합니다. 천국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죠.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랬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육체를 떠나기 전에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혼이 육체 떠나버리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제사 지내고 천주교 아무리 기도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뭐 자기 연옥에 있다가 올라오 다 거짓말이에요. 이 땅 떠나버리면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어쨌든 숨부터 있을 때 혼 떠나기 전에 복음 전해야 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복음 전해. 죽으면 돌아갈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서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사람, 불신자지요. 우리는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천국 지옥 가지만 이미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생명의 부활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세에 참된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염세주의자들란 말은 또 아니에요. 세상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는 천국만 바라보고, 그러면 가야지. 오늘 바로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나는 복음 전하다가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간다. 그게 우리의 내세가 아니에요. 안 그래요? 뭐 언제까지 살겠다 그런 말도 사실은 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내 기도 제목은 120살입니다만은 그 뭐 사람 말이지. 우리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만약에 우리 생명을 마음껏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따뜻한 봄날 태어나가지고 실컷 이 땅에서 살다가 가을날 과일 다 따먹고 늦가을에 주님 부르셔서 천국 가고, 그게 아니다니. 하나님 손에 있어. 사명자는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는 못 갑니다. 여러분 아직 살아계신 것은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는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사명 좀 찾으소. 사명 좀 버리지 말고 사명 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디 저기 장로석에 넣어놨던 사명 찾아오세요.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교재의 두 번째, 행복한 인간의 상태, 창조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합니다. 말할 것도 없지요.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있어야지, 엄마 품에서 젖을 먹어야 행복하지. 갓난아이가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아무리 뭐 꽃가신을 신기고 뭐 좋은 옷을 입혀도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 원리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합니다. 행복할 정도가 아니고 우리 영이 살아요. 영의 양식이 있어요. 육신의 양식, 우리가 방금 떡 먹었잖아요. 밥 먹잖아요. 영에도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육신도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이 뭐냐? 기도요. 기도하지 않는 건 여러분 지금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고 할딱할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숨 넘어가기 직전이라. 영적인 호흡을 안 하면 됩니까? 호흡 기도를 꾸준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잘 또 받으시고, 행복한 개인이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맞습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자녀를 만듭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부부간에
그 부부싸움 하는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딱 맞는 배우자를 줬는데 그동안에 눈 돌리거나 마음 돌리는 사람은 주께 회개하고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해요. 그 집 떠나 있는 남편들 다 들어오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요, 떠난 거 반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반 이상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하여튼 회개하시고 기도하세요. 행복한 자녀가 행복한 또 새로운 가정도 만들고 국가와 사회도 만들게 되겠지요. 그런데 마귀는 이 참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거짓 행복을 자꾸 각인시킵니다. 자꾸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이 앞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어린이 해방사령관 우병우, 난 그 메시지 맞다고 봐요. 우리 아이들 행복해야 되는데 그 파락군 그 강남의 그 변호사, 의사 그 자녀들 얼마나 애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을 제대로 못하고 키가 안 큰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영재교육 청지기 한다고 애를 괴롭혀 놨는지 애들이 키가 안 자란대요. 그 잘 때 자야 아니 이거 성장 호르몬이 나올 거다. 참 무식한 부모들이. 여러분 성경원에 보내가지고 마음껏 뛰노라고 하고 학교 보내놨더니 다 공부 잘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단이 거짓 성공, 거짓 행복을 얼마나 말하는지 몰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저도 과거에 그게 답인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때 영원한 안식을 누리죠. 이 땅에서는 그러면 뭐 다른 것도 있다 그 말이죠.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데 주일 제도를 주셨을까요? 왜 주일마다 예배드리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새 은혜가 필요해요.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필요해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 혼, 관절, 골수, 육신, 신경, 세포 다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 영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 속에서 인권을 말해야 돼요. 이 밖에서 인권을 말하면 그건 하나님과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강구 간단하게 전합니다. 다음 주에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237 지교의 설립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